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 다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평안할 곳이 없죠.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답답한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고 계시고 이 평강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다 싫은 것도 아니며 안 좋은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데 또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우리의 깨닫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세계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그 타우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체계화시켜서 각 교회의 복음으로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육신화되기까지에는 여러분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또 특히 자기가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자기가 자기에게 시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또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퍼가는 과정일 뿐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때를 또 생각하고 다시 되돌리면 돼요. 어제는 그랬으나 오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세워지면 지나간 일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까지 내가 좀 부족하였던 것 오늘은 아버지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또 다시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만 되어집니다. 내가 왜 기쁘지 아니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인생들이나 느껴야 되는 슬픔과 눈물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때로 우리 주님 또한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또한 십자가 사건을 놓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통곡과 심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당신 자신 또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화시켜 나갈 때에는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심한 눈물과 통곡의 어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또 우리가 자각하고 또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가서 보시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한 이런 시험과 이런 일들은 고린도 10장에서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우를 들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계로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너의 새로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형제들에게 보이고 불쌍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께 또 감사를 드려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시고요. 이 교회론 속에서는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어둠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이 우리에게서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끝났으나 우리 속에 육신으로 향하는 그 소욕이 그 상흔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그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장소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닫고 하늘에 완전히 올라서게 된 내용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나에게 결코 존재감이 없으며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를 자유한 자들이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약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보를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조금 더 음행과 음란한 문제, 간음하는 문제를 조금만 더 다뤄보고 다음 주부터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루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데까지 40일이 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벌였어요. 여러분,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은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우상 숭배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기가 막힌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두 돌판을 깎아 올라오라고 다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비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라고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 너는 15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어느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부족의 그 거민들하고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래서 음행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데 누구하고 짝짝꿍 하지 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었던 7 그 부족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래요. 이 언약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요, 16절에 가서 보시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간음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 때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 때에도 무엇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였더라. 그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날 기독교계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신자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이 음란의 이 문제를 어디까지 적용하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여러분 탐심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는 이미 우상 숭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거나 불평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몇십 년을 찬양을 해왔고, 지난주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도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혈과 육의 그 모든 것들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야곱야곱 젖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네가 섰느냐? 그런데 섰다면 그래도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을 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육신의 것을 더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젖어서 슬며시 젖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내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야고보서에서도 가서 보시면은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죠? 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를 삼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또한 그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누가 곡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곡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곡을 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이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나타난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한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긴 샌드위치가 되어져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빨리 가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천만 분의 1이라도 이 어려움의 시기들이 오래 지속이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말을 숨기기보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질까봐, 육신의 이익으로 내가 내려가게 될까봐 하나님 그런 시간을 제게 주시지 마시고 저를 빨리 아버지께로 불러가는 것이 하나님 정말로 더 낫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만큼 오늘의 우리의 삶은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그 복음 갖고만 못 살겠다고 하는 세대에 우리는 이미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얼마나 창궐을 했는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았더니 저희 나라에서도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면서도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여러분, 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죽음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사망이 끝났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이 삶의 행위가 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다른 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마음의 탐심이며 내가 육신으로 가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십시다. 자,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누가 통곡합니까, 여러분?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19절.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받았던 때 내 아름다운 양 때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잡힘이 구로하는 여인같지 않겠느냐. 자, 22절.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만약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뽑아내어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며 우리 하나님의 질투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이 아내가 만약에 나가서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은 그 남편이 질투함으로 그 아내와 상관된 그 남자를 죽이리라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육신을 더 사랑하고 육신으로 향하여 갈 때는 우리 하나님이 벌써 질투심이나 시기가 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책망해서라도, 우리를 사망에 다시 넣었다가 끄집어내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교만이 목딜더미를 여러분 빳빳하게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은 내가 비록 부족하여도 아버지의 말씀에 엎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엎드리세요 제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한 번 봐주십시오 하는 소리 잘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소리 하기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세요. 아버지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고, 아버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아버지는 내 마음의 평안을 뽑아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과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아버지가 다시 주시면 우리는 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랄랄라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또 마시고 그 다음에 기쁘게도 해주고 즐겁게도 해주고 그거 자녀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없거나 자녀를 향해서 희생하지 않거나 자녀를 돌보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 고아와 같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슬픔과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가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있고 우리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여러분과 나의 마지막 때를 사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통곡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요, 더 읽어보십시다. 이제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요, 26절인데, 자, 24절, 24절,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고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널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산탁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에 비로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뇨? 여러분, 간음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에도 에스겔 때에도 출애굽기 때에도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일 가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을 성취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그 언약을 성취할 방법이 없었으나, 신약은 여러분 구약하고는 또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를 시켜주시느냐.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를 육신의 죄와 사망의 육신의 몸과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고 우리의 정결한 것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으나 우리가 또 간음하거나 육신의 상태로 내려갈 때에는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그 다시 돌이키시면 돼요. 여러분 그 과거에 회개하고 과거에 그 눈물 흘렸던 것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통해 자복은 나의 행위에 가는 것만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했더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혔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야. 여러분 그걸 깨닫게만 되어지면 우리를 원상태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뇨 하였을 때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만에 마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신약에 오면은 그 모든 날들을 압축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3일 사건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3일 사건으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금방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축복,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을 언제나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녀를 고아를 만들 수도 있고 사생활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은 벌어질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서 16장 25절 갑니다. 에스겔서 16장 25절인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여러분 1절부터 보셔야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되는데 시간 관계상 16장 25절부터 읽어볼 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이런 부분만 읽으면요 꼭 육신의 어떤 육체적인 행음으로 밖에는 생각이 잘 안 돼요. 근데 자 26절 읽어보세요.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어때요? 애굽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은 어디가 크다고요? 하체가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애굽 사람과 짝짝꿍하는 것을 행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27절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너의 위에 펴서 내 일용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블레셋도 이방이죠. 이방이 우리를 놀려먹는 그런 시기도 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28절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겨서. 자, 29절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게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하다 행음하다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아래가 가나안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언약이 이방 애굽이다, 갈대아다, 또 어디? 애굽, 블레셋, 갈대아,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방 땅 사람하고 언약할 때에 그것을 음행이다, 간음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죠? 근데 마음 안에는 누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웃 나라들이 하체가 큰 이웃 나라 애굽, 육체의 소욕으로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들과 혹시 짝짝꿍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울고 있으며 통곡하는 부분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 율법의 결론이에요. 율법의 결론. 그래서 저 자신 또한 경계하고 경계합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내가 혹시 육신의 소욕으로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어떤 그 시험이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이 지구촌을 빨리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또한 제 뜻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자가 남아있다면 저는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사역자로서 저 또한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는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 때에 구약성경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욥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을 건질 수밖에 없었던, 이웃을 건져낼 수 없었던 그 악한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에 24장에 다 가서 보시면 여러분 종말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론을 끝내고 나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종말에는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사람들에게,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였더니, 사랑?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판타들을 바라고 믿으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판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견디는 이라까지 갈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 판타인 나를 향해서 먼저 오래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갔죠?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자가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를 키우는 그 우리 아버지의 눈물과 통곡과 심한 그 울부짖음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다시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여러분 있었다면 그 첫사랑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우상숭배하고 있던 나, 간음하고 있던 나, 주를 시험하고 있던 나, 주를 원망하고 있던 나, 불평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넘칠 때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하나님의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같이 평범하게 또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면은요, 슬며시 육신의 어떤 것들이 시험으로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저에게도 보내는 경계이며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의 경계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당당하게 세워져서 결국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질투하시는 질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사단 마귀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야단쳐서라도, 우리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채찍질했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본연의 자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더 읽어보십시다. 네. 자,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자, 3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참,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이 마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과거에 썼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합니다. 그래서 강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스트롱, 가장 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서만 약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만 약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참,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는 목을 빳빳이 쳐들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약한 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 약한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셔요. 단 하나님 앞에서만, 주님 앞에서만 낮아지세요.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세요. 여러분, 제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잠깐 쓸데없는 생각을 하였군요. 아이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빨리 나서지세요. 그리 할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대적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31절 네가 누를 모든 길 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실어하니 창기같지도 않다. 창기보다 더 못하다. 이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예? 창기보다 더 못하다. 그 지압이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여러분 이제 막 갈대아 사람, 아수르 사람, 애굽 사람 다 총출동해. 그 다음에 사방에서부터 또 옵니다. 사방.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방, 에?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부릅니까? 너 예루살렘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3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건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벗은 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저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다 밝혀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간음하고 있는 너의 현재 그 실체를 이방에게까지 다 알리겠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 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의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해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 벗겨버려 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 지경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끝까지 하면 41절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요 예루살렘의 이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43절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그 지금 간음하고 행음하는 예루살렘은 어린아이 때를 말합니까? 컸다고 할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에 들어가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이게 되면은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질투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약에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약의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상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는 찬양은요 여러분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님만을 막 열성적으로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수록됨으로 행위화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수록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행위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수록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에게서 완전히 드러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는 나를 향해서 주님이 야 이놈의 음부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 아래 들어와 있는 우리는 참 만복을 받았어요. 복도 만복이 있더라고요. 네? 세상 사람들은 등굴째 굴러온 복 뭐 이런 표현도 하던데 우리는 만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도 얻었지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도 되었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각과 머리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말씀이 나를 행위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중이라. 자, 신약 성경 땅은 여러분 헬라어로 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만 됩니다. 곧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성을 지키는 것보다 너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 크고 소중한 것이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자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언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옛날에 호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러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되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새로 입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성의 있게 섬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전 4장 3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전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또 유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자, 복음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남편의 역할이라 하였습니다. 복음의 씨를 받는 자는 아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목회자가 성도를 취함에 있어서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교회, 내 교인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를 놓고 싸움을